네, 날씨가 엄청 덥죠? 이렇게 많이 오셔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네, 더운데도 이렇게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 가운데 새롭게 결단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교회와 교회 생활에 대해서 우리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그 조사 결과를 하나 보려고 하는데요. 그 설문조사를 한 거예요, 외부 업체에서. 근데 이제 기독교인이 생각하는 기독교는 무엇이냐, 이런 질문을 한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를 뭐라고 생각하시는가, 이제 이런 거에 대한 이미지를 여쭙는 거죠.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기독교, 교회는 뭡니까? 뭐 여러 가지 있겠죠. 근데 이런 대답들이 나왔다는 거예요. 이제 뭐 믿음, 그렇죠? 그리고 사랑, 그리고 하나님. 옆에 보면은 뭐 교회도 있고 십자가도 있고 헌신도 있고, 이게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기독교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제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 기독교를 생각할 때는 어떻게 생각했을까? 뭐라고 생각했을 것 같으세요? 조금은 충격적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결과들이 나왔거든요. 보시면 그냥 종교의 하나 아니냐, 그리고 기독교 하면 교회가 아무래도 생각이 나고, 또 그런데 적지 않은 글씨로 뭐라고 써 있어요? 맨 위에 사이비, 그리고 그 아래쪽을 보면 이기적이다. 물론 이제 그 사이에 섬김도 있고 봉사도 있고 뭐 이런 활동들이 있지만, 아무래도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들이 보는,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 보는 기독교는 이런 이미지들이 많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이 조사가 이제 제가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 있는 그 통계를 인용한 건데, 거기서 인용한 자료를 보면 본인이 신앙이 있다라고, 기독교 신앙이 있다라고 대답한 사람들이 20%인데 오히려 호감도는 어디가 제일 높아요? 불교가 제일 높고, 그 다음이 카톨릭 교회가 있고, 그 다음 우리 이제 개신교회가 호감이 높다, 세 번째다. 다행스러운 것은 22년에 비해서는 23년에, 그리고 23년에 비해서는 24년에 조금 더 괜찮아지고 있다라고 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 이제 무종교인이다, 난 종교가 없다라고 대답한 사람들이 이 전체 설문에 임한 사람 중에 50% 정도인데, 그 50%의 사람들 중에는 그래도 호감도가 더 많이 좋아지고 있다. 교회를 지금 다니고 있지는 않지만 교회를 생각할 때 그래도 좋은 종교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여러분들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교회를 다니고 있는, 그리고 신앙이 있는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 그리고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그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교회가 되길 원하십니까? 또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로 성장하고 발전하고 또 그 영향력을 미치면 좋겠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교회다운 교회, 우리 마지막에 찬양했지만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또 사명을 감당하고 또 교회의 본질에 충실한 그런 교회를 기대하지 않나 하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보시면 교회란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이제 교회의 정의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겠다는 것이고, 그 밑에 이제 교회의 표지가 있어요. 교회는 어떤 특징, 표지를 갖고 있는가, 그리고 그 밑에를 보시면 교회는 어떠한 사명을 가지고 있는가, 이것들을 우리 함께 나눠보면서 우리가 기대하는 교회, 또 그에 못 미치는 것이 있다면, 혹은 우리가 교회에 지체된 자로서 어떤 역할들을 해야 하는가, 그것이 우리 교회를 세워가는 일인가를 함께 생각해보고 또 결단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교회란 무엇인가 정의를 제가 적어왔는데 세 가지로 적어왔죠. 첫 번째는 부르심을 받은 공동체이다. 우리의 어떤 자격이나 조건,
뭐 시험 보고 교회에 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내 능력과 내 자격과 상관이 있다예요, 없다예요? 없다는 거죠. 우리도 은혜 가운데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원래 이제 교회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여러분들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는 에크라고 하는 무엇으로부터라는 이 단어와 칼레오, 소집하다, 밖으로 따로 불러내다 라는 이 두 개의 단어가 합쳐진 단어가 에클레시아고, 원래 이제 밖에서 사용할 때는 민회 또 시민들의 총회로 사용되었던 단어예요. 그런데 이것을 이제 우리가 차용하면서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공동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교회에 사용하죠. 이것의 근거 말씀은 무엇인가?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절의 말씀을 가지고 왔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하나님의 교회 곧 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다.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이제 제가 아침에 유인물을 드리니까 어떤 권사님이 옆에 아무것도 안 써놓고 이것만 주셨다고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사실 본문을 적어올까 하다가 여러분들이 적으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절을 보시면 성도라고 부르심을 받은 자들, 이게 교회이다. 그렇죠? 교회는 부르심을 받은 공동체이다. 베드로전서 2장에도 보면 그러나 너희는 어떠한 족속이라고요? 택하셨다. 그러니까 너희의 자격, 너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조건, 너희의 힘과 능력과는 별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언제 택하셨냐? 누가 택하셨냐? 이 뒤에 말씀 보면 요한복음 15장 말씀인데요. 누가 택하신 거예요? 우리가 택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다. 누가 택한 거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권적으로 부르셨다는 거죠. 여기에서 계속적으로 강조되고 있는 건 뭐예요? 우리의 공로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자격과는 상관이 없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인 되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내 것을 주장하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오늘 여름 이 신앙강좌의 큰 주제를 성숙한 신앙인의 삶으로 두고 있는데, 성숙한 신앙이란 뭐냐? 내가 부름받은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부르심 가운데 감사해야 하는 것이고 그 은혜를 기억해야 하는 것이지, 부름받은 존재, 이 교회 안에 와서 내 것을 주장하고 내가 마치 자격 있고 조건을 갖추어서 이곳에 있는 것처럼 착각하거나 분란을 일으키면 성숙한 신앙인이라고 볼 수 없는 거죠. 그렇죠? 언제 택하셨는가? 에베소서 1장의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그러니까 이 말씀들을 보면 내가 택한 것도 아니고 택함을 받은 것이고, 또 창세전에 미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는 가운데 불러주셨다. 그러니 성숙한 신앙인은 어떤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가운데 감사해야 하죠. 이 가운데에서 기쁨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왜냐? 내 무엇인가로 인해 온 게 아니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하면 교회는 은혜 공동체이다.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있는 은혜 공동체이다. 내 것을 주장해서는 결코 안 되겠다. 두 번째, 교회는 어떤 정의를 내릴 수 있는가? 신앙고백 공동체라는 거예요. 신앙고백 공동체. 그렇죠? 로마서 10장 9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교회 안에서 어떠한 일들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고 또 내 마음에 믿는 일들이 일어나는 곳, 그곳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렇죠? 내 것을 자랑하고 내 것을 시인하고 내 무엇을 기뻐하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우리의 입술 가운데서 예수님이 주로 시인되는 공동체, 그리고 마음에 예수님을 믿는 구원 공동체, 신앙 고백 공동체가 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공동체, 이게 성숙한 신앙 공동체이죠. 그렇죠? 우리의 규모를 자랑하고 우리의 무엇인가를 자랑하는 교회가 성숙한 교회가 아니라 우리 안에서 주님이 고백되어지고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신 것을 시인하고 마음에 믿는 공동체, 그게 구원 공동체이고 신앙 고백 공동체이다. 이게 교회라는 거죠. 마태복음 16장을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잖아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 신앙 고백 위에 어떤 약속을 하시죠? 18절 말씀 보시면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다시 말해서 이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 어떤 신앙 고백이요? 주님이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이 고백 위에 세워진 것이 교회이다. 성숙한 교회,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이 고백이 끊이지 않는 교회. 그렇죠? 근데 왜 이 신앙 고백 공동체,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중요했는가를 살펴보면 이 16절부터 우리가 봤는데 나중에 집에 가서 한번 보시면 13절에 이 신앙 고백이 이루어지고 있는 장소가 나오거든요. 빌립보 가이사랴. 그렇죠? 그 당시 어디에 있냐면 이 이스라엘 지도를 가지고 왔는데 잘 안 보이실 거예요. 맨 아래쪽에 주황색 그 줄 친 데가 예루살렘이에요. 그건 보이시죠? 그 위에 중간쯤에 그 주황색 줄이 두 개가 있죠? 그 아래쪽에 있는 게 저도 안 보여요 지금. 나사렛이고 그 위쪽이 갈릴리예요. 그리고 그 위에 빨간색으로 줄 쳐놓은 데가 빌립보 가이사랴예요. 근데 그 위에 주황색 줄이 있잖아요. 여기가 헐몬산이에요. 헐몬산. 그리고 그 오른쪽에 있는 주황색 줄은 다메섹이라고 알려져 있는 곳이에요. 이 위치를 보시면 이 헐몬산에서부터 그 바로 아래쪽 남서쪽에 위치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부터 여기가 이제 물의 근원이 되고 이 당시에 이제 빌립이라고 하는 당시의 분봉왕의 이름을 땄고 황제의 칭호인 가이사랴를 딴 거예요. 당시에 가이사랴라고 하는 황제의 칭호를 쓸 수 있는 도시는 몇 가지 조건이 있었는데 한 가지 조건은 일정한 규모 이상의 도시였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뭐 광역시나 뭐 특별자치 뭐 이런 정도의 규모의 도시여야 황제의 칭호가 붙을 수 있는 거예요. 또 하나 더 중요한 조건이 있는데 뭐냐면 그 도시 가운데 제일 중요한 위치에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 같은 것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도시를 오가는 사람들이 황제가 우리의 신이지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빌립보 가이사랴는 큰 도시였고 그 도시의 가장 중요한 곳에 뭐 우리로 치면 뭐 광화문, 뭐 종로, 뭐 여의도, 강남 뭐 이런 곳들에 황제를 신전하는, 예배하는 그런 신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황제가 신인 거예요. 그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물으신 거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냐. 그때 제자들이 뭐라고 대답하죠? 그렇게 대답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대답에는 어떤 의미가 있어요? 그냥 존경받을 만한 인물이지 예수님이 신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물으시는 거잖아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눈치를 채고 대답하는 거잖아요. 뭐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황제가 신이 아니라 주님이 신이십니다. 황제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의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고백한 거예요. 그리고 그 고백 위에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겠다 말씀하신 거예요. 교회는 어떤 곳이에요? 이 신앙 고백 공동체라는 거예요. 근데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사진을 갖고 왔는데 제가 가봤거든요, 한번. 근데 이 샘의 근원이 있어요. 그래서 찬송가 그 210장인가 보면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 있지 않습니까? 그 3절인가 보면 생명샘이 흘러나가 모든 성도 마시니, 이런 말씀, 이런 찬송의 가사가 있잖아요. 여기가 샘의 근원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물이 많이 흐르고 있고, 이 다시 지도를 보시면 이 빨간색 빌립보 가이사랴에서부터 밑에 있는 갈릴리까지 이 물이 흘러가고, 그 아래 예루살렘 옆에 있는 사해까지 이 물이 흘러가는 상수도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곳이에요. 중요한 것은 이곳이 황제가 신이라고 고백되어지고 세상에 화려함이 있던 도시였는데, 그곳에서 주님이 그리스도로 고백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숙한 교회, 신앙생활,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이냐? 이 신앙 고백이 멈추지 않는 교회이다. 세 번째로 교회의 정의를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함께 지어져가는 공동체. 그렇죠? 어떤 얘기겠습니까? 서로 사랑해야 하고 또 내 책임을 감당해야 한다. 다른 얘기로 하면 누구만의 교회가 아니라 내 교회, 또 우리 교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 그렇죠? 에베소서 2장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황색 글씨를 보면 뭐를 제가 써놨어요? 너희도 함께 지어져 간다. 누가 지어져 가는 거를, 지어놓은 거를 내가 그 안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나도 교회의 지체로서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 사랑의 수고를 해야 한다. 그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다. 베드로전서 2장을 봐도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누구만 세워지고 누구만 책임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우리 모두도 함께 이 교회를 세워가야 한다. 정리해보면 성숙한 신앙인의 삶은 어떤 삶이겠습니까? 첫 번째, 부름받은 공동체인 것을 기억하면서, 첫 번째 1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부름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이게 성숙한 신앙인이다. 두 번째, 우리는 신앙 고백 공동체라고 말씀드렸죠? 두 번째를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내일의 삶에서 누가 주님이시라고요? 그리스도. 그쵸? 착각하면 안 되는 거죠. 우리의 건강이 주님이 되면 안 되죠. 우리의 물질이 주님이 되면 안 되는 거죠. 우리의 자랑이, 우리의 무엇이 주님이 되면 안 되는 거죠. 교회 안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까 로마서 10장의 말씀과 같이 주님을 시인하고, 그렇죠? 마음에 믿어 구원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교회가 좋은 교회이다. 세 번째, 교회는 어떤 공동체라고 했습니까? 함께 지어져가는 공동체라고 말씀드렸죠?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네, 서로가 중요해요. 서로. 나는 사랑만 받겠다, 안 되죠. 그렇죠? 서로 사랑하고, 또 무엇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책임을 감당해야 한다. 나는 여기서 은혜만 받겠다, 나는 여기서 사랑만 받겠다, 나는 여기서 대접만 받겠다, 이러면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아니다. 그렇죠? 두 번째 나눌 것은 교회의 표지예요. 교회의 표지. 이게 이제 교회의 중요한 회의들이 몇 번 있었는데, 첫 번째가 325년에 니케아에서 공의회가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 있었던 공의회가 381년에 콘스탄티노플에서 있었어요. 이 두 회의를 통해서 우리가 믿는 교회는 어떤 곳인가를 정의를 내렸어요. 그리고 우리 교단 헌법에도 이게 적혀 있어요. 우리는 어떠한 교회를 믿는가? 네 가지의 교회를 믿는 거거든요. 어떤 교회를 믿는 거예요? 하나의 거룩한 보편적
사도적 교회를 믿는다. 그쵸? 이해되시죠? 교회는 어떤 곳이라는 거예요? 하나이고 거룩한 교회이고 보편적이고 또 사도성을 띠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그렇죠? 먼저 교회의 표지는 하나됨이라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에베소서 4장의 말씀인데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자, 여기까지만 한번 읽어볼게요. 교회는 어떤 곳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첫 번째 줄에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뭐예요? 평안에 매는 줄 가운데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한다. 이게 우리의 사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수고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다. 반대로 얘기하면 교회의 분열을 조장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교회의 표지를, 교회 하나됨을 깨트리는 전혀 성숙하지 못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죠. 교회는 하나됨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이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평안에 매는 줄로 이것을 힘써 지켜가야 한다. 힘써 지켜가는 과정도 어떻게 지켜가야 된다고요? 평안에 매는 줄로. 다툼이 아니라 평안 가운데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기억하면서 분열을 아닌 하나됨을 위해 힘써야 한다. 왜 그러한가? 몸이 하나요. 그 다음 성령도 한 분이시고 그 다음 부르심의 소망도 하나이고 우리가 믿고 섬기는 주님도 한 분, 그리고 우리의 믿음도 하나, 세례도 하나, 하나님도 한 분이시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한 믿음 안에서 하나의 세례를 받았고 한 분 성령이 힘써 지키게 하신 그 교회를 우리가 지켜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한 분이시고 우리가 받은 세례도 하나이고 믿음도 하나이고 우리의 구원자 되신 주님도 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교회를 힘써 하나 되게 해야 한다. 이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다. 그렇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7장 21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대제사장적 기도에서 예수님께서도 기도하신 거죠.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야 한다. 근데 그들도 다 하나가 되는 그 모양은 어떤 모양이에요? 그 위에를 보시면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은 온전한 연합, 하나됨을 이룬 것 같이 우리도 하나 되기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거예요. 이 하나됨을 위해서 우리에게 뭐가 요청되겠어요? 헌신이 요청되죠. 그렇죠? 네가 헌신해, 네가 양보해가 아니라 내가 헌신하고 내가 양보해야 하죠.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교회의 지체잖아요.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시고 우리가 교회의 지체인데 우리의 헌신, 우리의 양보, 우리의 사랑의 수고를 통해서 교회가 하나됨을 이루었다. 내가 그 일에 쓰임받았다 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헌신, 우리의 수고, 우리의 양보가 결코 헛되지 않다. 그러니까 헌신하고 양보하고 내가 또 손해볼 때 왜 또 맨날 나야? 이렇게 생각하실 것이 아니라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또 내가 교회 하나됨을 위해서 쓰임받았네.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 신앙생활의 삶이다. 고린도전서에도 나와 있죠. 몸은 하나이다. 우리는 한 몸이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했다. 이것을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기억하고 또 나눕니까? 성만찬. 우리가 한 식구인 것을 기억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성숙한 신앙인의 삶을 사는 방법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교회 하나됨을 위해서 헌신하고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는 것. 그러면 그것이 교회 하나됨을 이루어가는데 내가 쓰임받은 것이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칭찬하실 것을 믿고 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왜 또 나야가 아니라 또 내가 쓰임받았네, 시선을 바꿀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교회의 표지는 무엇인가? 거룩하다는 거예요. 거룩하다. 성숙한 신앙인의 삶은 뭐겠습니까? 그러면 이 거룩함, 교회의 거룩함을 힘써 지켜 나가는 것이겠죠. 레위기 20장 7절 말씀,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어떻게 하라고요?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레위기 20장 26절 말씀, 너희는 나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너희를 세상 가운데에서, 만민 가운데서 구별하였다. 그러니까 그 거룩함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면 이런 거예요. 레위기서에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거룩하여질 수 있는가?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습니까? 일단 베드로전서를 보면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거룩함, 교회의 거룩함을 드러내고 있는가를 질문하라는 거죠. 그렇죠? 더 구체적으로는 어떻게 거룩하여지는가? 에베소서 5장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교회를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거룩하면 굉장히 막연한 것처럼 여겨지고 멀리 있는 것처럼 여겨지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말씀 위에 굳게 설 때, 또 기도로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그것이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방식이다. 그러면 이 교회 안에 뭐가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한 게 교회의 거룩함을 이루어간다는 거죠. 이 안에 뭐가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가 충만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하나님께서도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셔서 거룩하게 하셔서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셨다.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신 방식이 말씀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좋은 교회,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어떤 교회이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인가? 말씀으로 충만하고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기도가 끊이지 않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있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고 말씀과 기도, 이것이 교회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하나의 방식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 교회는 어떤 특징이 있는가? 보편적이다. 어떤 얘기겠습니까? 우리만 좋은 교회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만 특권, 우월의식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한가? 이사야 56장 7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이는 내 집은 누가 기도하는 집이라고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 만민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만민. 교회는 만민, 누구나 와서 기도할 수 있는 집이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도 왼쪽 출입문을 보시면 그 중간하고 오른쪽에는 평소에 이렇게 닫힘되어 있는데 왼쪽 큰 출입문은 열려 있거든요. 그렇죠? 거기에 이 말씀이 써 있어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누구라도 오셔서 기도할 수 있는 교회입니다. 좋은 교회이죠? 그렇죠?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여러분 잘 아시죠?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존재가 누구예요? 세상이라는 거예요. 세상. 이 세상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교회는 보편적이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누구를 제가 여기서 빼뜨린 것 같아요. 모든 민족을 괄호 시험이죠. 제자로 삼아. 그렇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여기에서 모든 민족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아까 이사야 56장 말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다. 그리고 너희도 가서 모든 민족에게 전도해라. 교회는 보편적이라는 거죠. 계시록 말씀을 봐도 그렇습니다.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이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거죠. 여기에서 벗어남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지경이 어디까지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소망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해야 하고, 세계교회를 위해 기도해야 하고, 또 더 넘어가면 어디를 위해 기도해야겠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있는 선교 현장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죠. 그것이 성숙한 신앙인의 삶이고 우리의 기도의 영역이다라는 것이죠. 네 번째로 교회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가? 사도성이다라는 거죠. 사도성이라는 건 뭐겠어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정통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이 초대교회의 모습이 사도행전 2장에 적혀 있지 않습니까? 초대교회가 누구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그래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기에 힘썼다.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기에 힘썼는데 이것이 사도의 가르침으로부터 시작되었다. 교회는 사도성의 표지를 가지고 있다. 에베소서 2장의 말씀을 봐도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이다. 교회는 어디 위에 세움을 받았다는 거예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받았고 예수님께서 모퉁이 돌이 되셨음을 기억해야 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도의 가르침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질문이 오잖아요. 도대체 사도란 누구냐? 사도란 누구냐? 사도행전 1장 21절로 22절을 보면 그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마띠아를 12제자로 사도로 선정할 때 기준이 제시되거든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이러함으로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잖아요. 공생의 기간 가운데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의 과정 가운데 조건은 뭐예요?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어야 한다. 이게 누구라는 거예요? 사도라는 거예요. 사도는 예수님의 모든 공생의 가운데 함께 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와 더불어 또 두 번째 조건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다. 이게 사도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가운데 동행하였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 이게 사도의 조건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사도성을 가지고 있다는 건 뭐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시에 이단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당시에 이제 유행했던 이원론 같은 거, 영지주의, 그렇죠? 그러니까 육은 다 악하고 영적인 것은 다 선하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율법도 여전히 행해야 한다. 이런 이단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얘기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인정하는 것 같지만 여전히 율법의 행함이 있어야 우리의 구원을 이룬다라고 하는 그런 이단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같은 데 보면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있었다. 그렇죠? 그러나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천사라도 우리가 전한, 우리라는 건 뭐예요? 사도들이 전한 이 복음 외에 다른 것을 전하는 자들은 다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당시에 이단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교묘하게 조금씩 섞는 거죠. 그러니까 은혜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그것 말고 플러스 뭔가가 있어야 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이단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사도들의 가르침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 위에 굳게 서야 하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게 사도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은 누구냐?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가운데 함께 동행하였고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할 수 있는 사람, 이들이 가르친 가르침 위에 교회가 서 있다라는 거예요. 정통성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네 가지죠. 교회에 어떤 표지들이 있습니까? 교회는 하나됨, 거룩함, 보편성, 사도성. 우리가 믿는 교회는 하나의 거룩한 보편적이고 사도적인 교회를 믿는다. 그러면 여기에서 성숙한 신앙인의 삶은 어떤 형태로 표현되겠습니까? 첫 번째 하나됨이죠. 첫 번째 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분열이 아닌 하나됨을 위해 힘쓴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과연 성숙한 그리스도인인가? 무엇을 통해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교회의, 공동체의, 재직부서의, 우리 지구의, 우리 구역의 하나됨을 위해서 힘쓰고 있는가? 그렇죠? 과연 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인가? 교회는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인데 우리에게는 그것을 힘써 지켜야 할 사명과 의무가 있는데 과연 나는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공동체의 하나됨을 위해서, 구역의 하나됨을 위해서 힘쓰고 있는가? 기억하고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거룩함이죠. 아까 거룩함은 어떻게 이룬다고 했죠? 말씀과 기도로.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삶의 기준이 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 우리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너무 믿음은 동떨어진 것 같은, 또 현실과 타협할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이야기들을 하거든요. 그런데 무엇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인가 아닌가를 돌아볼 수 있게 한다는 거죠. 세상적 어떤 조건이나 자격이 우리의 삶에 굉장히 중요하죠. 현실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게 우리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그렇죠? 세 번째 교회의 표지는 무엇입니까? 보편성이라고 했죠. 세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우리 교회와 한국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한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또 더 넘어가면 세계 교회를 위해서, 또 더 넘어가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있는 선교 현장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 그게 성숙한, 그러니까 나에게 이거 주세요, 나만 이거 해주시면 돼요, 다른 사람은 중요하지 않아요가 아니라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다. 마지막은 사도성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4번입니다. 시작. 먼저는 말씀 위에 뇌가 굳게 서야 하죠. 그리고 왜곡된 가르침을 멀리 한다. 이단을 주의해야 하는 거죠. 뭐 편하게 이야기하면 교회 밖에서 뭐 하는 것들을 너무 좋아하면 안 되겠다. 왜 우리 목사님들이 이 여름에 또 한겨울에 교회에서 이런 신앙 강좌를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의 어려움을 겪지 않게 하기 위해서, 교회의 사도성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 거죠. 교회는 네 가지 표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교회의 하나됨. 두 번째는 거룩함. 세 번째는 보편성. 네 번째는 사도성을 지켜야 한다. 그러면 이러한 교회에 주어진 사명은 무엇인가? 우리는 이 교회를 통해서 어떤 일들을 해야 하는가? 첫 번째는 예배이죠. 예배. 교회는 예배 공동체이죠. 그렇죠? 예배, 프로스퀴네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원어적 의미는 뭐냐면 엎드려 경배하다, 그리고 입을 맞추다예요. 제가 어떤 이미지들을 찾아보다가 그냥 마땅한 게 없어서 있긴 있는데 또 뭐 저작권도 있고 해가지고 이렇게 제가 사진을 띄우진 않았는데, 그러니까 그 고대에 종들이 주인에게 인사하던 방식이에요. 어떻게 인사를 하죠? 무릎을 꿇고 앉아가지고
어깨를, 양팔을 쭉 벌려서 얼굴을 땅에 묻는 거예요. 이게 엎드려 경배하다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보면 뒤통수하고 등하고 뒷다리만, 다리의 뒤쪽만 보이는 거예요. 나는 주인 앞에서 아무것도 드러내지 않는 거죠. 이게 프로스큐네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건 뭐라는 거예요? 내가 아닌 하나님만 드러나고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주인공 되시는,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절대적 존경과 경외심을 표현하는 행위, 이게 예배이다. 월십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죠. 어떤 것의 가치를 합당하게 존중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가치 있고 가장 합당한 분임을 고백하는 것, 그것이 뭐라는 거예요? 그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의 모습을 돌아봐야 돼요. 마치 내가 그 당시의 노예처럼 하나님 앞에 완벽하게 엎드려 경배하고 있는가? 아니면 뭐라도 하나 보겠다고 내 고개를 빼꼼히 들고 내 것을 주장하는가? 교회의 사명은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께 질문을 드려요. 우리 재직 부서나 공동체나 심지어는 야유회를 가서도 우리가 예배 드리잖아요. 왜 그러겠습니까? 첫 번째는 이것이 교회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모인 이유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모였는데, 놀러 간다고, 또 오늘은 뭐 함께 교제한다고 예배를 잊어서는 안 된다. 왜? 이게 교회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간단한 형식으로라도 경건회를 하는 이유,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이유가 이게 교회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다른 것 하면 안 되고 이 예배에 충실하고 이 예배에 힘써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두 번째, 왜 야유회 가서도 예배를 드릴까? 교회의 사명이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우리가 예배 공동체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예배 공동체라는 것을 늘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뭐 버스 타고 나가면 기도하고 뭐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은 거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예배 공동체라는 것을,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을 기억하자는 거예요. 그렇죠? 모세가 바로 앞에 가가지고 출애굽해야겠다고 하잖아요. 출애굽을 해야겠다고 하는 이유가 뭐였는가? 출애굽기 5장 3절을 보면 나와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그들이 이르되, 바로 앞에 가가지고 출애굽해야겠다는 이유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가 좀 나가야겠다, 이게 명분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죠.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누구를 찾으시는가?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예배자를 찾는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자를 찾는다. 아까 프로스큐네요, 그렇죠? 완벽하게 엎드리는 그 예배자를 찾는다라는 거예요. 신약의 예배, 구약에서 예배는 성소를 향해 가야 되죠. 성막을 향해 가야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특정한 곳에 임재하시고 모든 백성들이 그 앞에 가서 엎드려야 되죠. 신약에서는 조금 그 예배의 개념을 확대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 몸이 산 제물이 되어야 한다. 우리가 삶을 살면서 몸과 분리해서 뭔가를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몸이 있다라는 것은 우리의 현존이 그 자리에 있다는 거잖아요. 삶의 자리가 예배 자리가 돼야 된다. 삶의 예배자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확대하면 뭐예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려라. 그러니까 예배라는 것은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또 교회의 중요한
사명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도 사명이라는 거예요. 교회에서만 예배 드린다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우리의 가정에서도 예배를 드려야 한다. 아까 말씀드린 그 목회데이터 연구소, 그 한국 리서치 여론 속의 여론, 이거의 통계를 보면 물어본 거예요. 누가 좋은 신앙인인가? 사람들이 대답한 거예요. 누가 좋은 신앙인이라는 거예요? 일상에서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사는 사람, 삶의 예배자. 그러니까 교회에서만 집사고 권사고 목사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삶의 자리에서도 내가 성도인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삶의 자리에서도 내 몸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산 제물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 교회의 사명은 무엇인가? 선교이다. 그렇죠? 선교이다. 왜 이것이 교회의 사명인가? 예수님께서 하셨기 때문이에요. 누가복음 4장 43절로 44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내가 무엇을 해야겠다고요? 복음을 전하여야 하겠다. 내가 전도해야겠다는 거예요. 누가요? 지금 예수님께서. 그리고 예수님의 사명이 이것인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니라. 우리가 어떤 사명이 주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복음을 전하는 것, 전도하는 것, 그게 우리의 사명인 거죠.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을 통해서도 전도하셨지만 또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주신 사명이 뭐예요? 읽어보시죠. 같이 한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교회에 사명을 주시잖아요. 선교의 사명을 주시잖아요. 이 말씀을 보면 선교가 무엇인가, 전도가 무엇인가를 단편적으로 정의할 수 있어요. 제자 삼는 것, 그렇죠? 두 번째는 뭐예요? 세례를 베푸는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 이게 선교이고 이게 교회의 사명이다. 그렇죠?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능을 받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게 교회의 사명이고 성숙한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의 사명이다 라는 거죠. 증인이라는 마르티리아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것은 순교자와 같은 원어적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 우리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은 그냥 단순히 입술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내어놓고 해야 한다는 것이죠. 교회의 사명은 무엇이냐? 성숙한 그리스도인 된 우리의 사명은 무엇이냐? 선교이다. 그러니까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라는 거예요? 선교하는 교회가. 그렇죠? 간단한 거예요. 그렇죠?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예요? 좋은 교회예요? 좋은 교회죠. 그렇죠? 세 번째, 교회의 사명은 무엇이냐? 가르치는 것이다. 무엇을 가르치는 것이겠어요? 말씀을 가르치는 거죠. 자, 아까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 말씀을 다시 보면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좋은 교회이다. 그렇죠?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들을, 분부한 것들을 가르치고 또 지키게 하는 교회. 그것이 사명인데 그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그게 좋은 교회이다.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예요? 좋은 교회예요? 좋은 교회죠. 저 개인적인 얘기인데 초등학교 1학년 된 딸이 있거든요. 얘가 오늘 처음으로, 그러니까 뭐 처음은 아니죠. 저희가 따로 뭐 해본 적이 있으니까 처음으로 저희를 떠나서 소방수양관 가서 자야 돼요. 교회 학교. 그러나 가라. 왜요? 교회는 교육해야 하는, 주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워야 하는 그 사명이 있고,
그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가는 과정이기 때문인 것이죠. 마가복음 14장 49절 말씀,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하신 사역을 한마디로 직접 정의하셨는데 뭘 하셨다는 거예요?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죠? 사도행전 2장, 초대교회도 어떤 사명들을 감당한 거예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가르침을 늘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르침을 받은 결과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기에 힘쓰는 결과들, 그런 현상들이 나왔다라는 거죠. 교회의 사명이면서 우리의 사명인 것은, 아까 그 목회데이터 연구소의 이걸 보면 어렸을 때 부모님과의 신앙생활에서 신앙의 자신들의 자녀들의 신앙에 긍정적인 역할을 했다라고 대답한 사람들이 몇 프로냐면 80%. 그러니까 우리가 가정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 생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밖에서 집에서 이런 얘기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엄마는 권사님이라면서 집에서는 왜 이래? 이런 얘기 나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80%가 긍정적인 영향을 받았다. 70%가 자연스럽게 신앙을 갖게 되었다. 다행히도 잘 생활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안타까운 건 이런 통계가 있어요. 평소에 부모님과 자녀와의 대화 속에서 신앙과 관련된 주제가 몇 프로라는 거예요? 5%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5%밖에. 가장 많이 하는 대화의 주제는 자녀의 취미 생활, 또 요즘 뭐가 재밌어? 뭐 이런 거겠죠. 그리고 친구 문제, 성적과 진로 문제, 부모님과의 관계, 성경에 대한 주제는 2%, 신앙 상담 2%, 교회에 관한 주제 1%, 다 해서 5%밖에 안 된다. 물론 집에서 교회 또 우리의 신앙 얘기를 늘 할 수 없는 것이 또 사실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삶의 예배자, 또 교회의 사명은 가르치는 것이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또 우리의 삶의 모습도 성숙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한다. 네 번째, 교회의 사명은 무엇이냐? 봉사하고 섬기는 것이다. 성경 말씀을 디아코니아, 여러분 잘 아실 건데, 이 디아코니아, 봉사하고 섬긴다는 것의 원어적 의미는 무엇이냐? 그냥 봉사하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삶의 본을 따라가는 것이다. 실천적인 사랑이다. 마가복음 예수님의 삶의 모습은 어땠는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오셨음을 기억하고 봉사하고 섬겨야 한다. 그 공동체가 좋은 공동체이다. 어떠한 형태로 어떻게 섬겨야 하는가? 부지런히 섬겨라. 부지런히 섬기는 모습의 구체적인 모습은 무엇이냐? 구체적인 모습, 소망 중에 즐거워하는 거죠. 그게 주님을 섬기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부지런히 주를 섬기는 모습이 뭐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여전히 기뻐할 수 있는 거, 그게 주님을 섬기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소망이 있기 때문에. 또 뭐가 주님을 섬기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환난 중에도 인내할 수 있는 거, 그게 주님을 섬기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기도에 항상 힘쓰는 것, 그리고 성도들의 필요를 공급하며 손대접하는 것, 이게 주님을 섬기는 것이고 우리의 봉사이고 우리의 섬김이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씀,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봉사해라. 그러니까 열심히 섬기라고 하니까, 부지런히 섬기라고 하니까 자기가 할 수 없는 것까지 하라,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은사가 무엇인가, 내 달란트는 무엇인가, 받은 것들을 묵혀두지 말고,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그렇죠? 내가 2달란트 받았다, 5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받은 것을 가지고 나누고 봉사할 수 있어야 한다. 마지막 교회의 사명은 무엇인가? 친교하고 교제하는 것이다. 코이노니아,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친교하고 교제하는 것에 있어서 중요한 키워드는 함께예요. 함께. 교제하는 거예요. 교제하는 것. 그러니까 믿음 안에서 깊은 교제와 연합과 상호의 나눔이 있어야 한다. 어디에서 지금 만난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만난 거잖아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믿음 안에서 함께예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기쁨과 즐거움을 찾는 공동체, 그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라 믿음 안에서 우리가 하나인 것을 기억해야 하는 거죠. 나의 시간과 은사로 섬기고 사랑 가운데 교제해야 한다. 로마서 12장 15절 말씀인데요, 이 교제, 이 섬김, 친교는 무엇인가? 구체적으로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운다. 고린도전서 12장 26절도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영광을 얻어도 모든 지체가 함께. 이 로마서와 고린도전서에 제가 주황색 글씨를 뭘로 해놓은 거예요? 함께. 함께. 교회는 함께 가는 신앙 공동체이다. 그럼 아까 첫 번째 교회란 무엇인가에서 이 정의와 연결되겠죠. 함께 지어져가는 공동체이다. 여러분 여기 권사님들 많이 계신데 우리가 조의 봉사 하잖아요. 저희 지구에 또 장례가 있어서 오후에 또 가고 내일도 해야 되는데 권사님들이 오신단 말이에요. 왜 오시는 거예요? 교회 사명이기 때문이죠. 교회 사명이기 때문에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기 위해서. 그러니까 권사님들이 내가 권사 됐더니 뭐 교회에서 이런 것도 시키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죠? 교회의 사명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사명은 뭐라는 거예요?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 수 있어야 한다. 이게 교회의 사명이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에게 요구되는 것이다.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예요? 좋은 교회예요? 좋은 교회죠. 이 사명을 감당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 되어야 하는가, 우리에게 어떠한 사명이 있는가. 첫 번째가 예배. 두 번째가 선교, 교육, 봉사, 친교. 그렇죠? 함께 울고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그래서 저는 진짜 조이부 봉사하시고 이 경조하시는 이 모든 것들이 한 예지만 진짜 존경합니다. 그리고 대단하시고 한편으로는 마땅히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이고 우리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는 지체되었음을 기억하고 기뻐하고 감사함으로 또 감당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5분 안에 마칠 거예요. 저는 강의를 잘 못하기 때문에 시간을 맞추려고 오늘 생각하는데, 이 로드니 스타크가 쓴 기독교의 발흥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여기에 보면 그 200년대 이때 역병이 돌았을 때 상황을 적어 놓은 거예요. 어떤 상황이냐? 죽음의 악취가 진동하는 도시 한복판에 사방에서 가족과 친지들이 쓰러져 가고 나조차도 언제 병에 걸릴지 모르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설상가상으로 많은 사제들이 이미 도시를 떠났고 최고위층 관리들과 가장 부유한 가정들도 피신했고 이로 인해서 무질서와 고통이 가중되고 있는, 그때 역병이 돌았던, 큰 병이 돌았던 이때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했는가를 적는 거예요. AD 260년 카르타고 주교였던 디오니시우스의 편지 중에 이런 글이 있는 거예요. 밑에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우리 기독교인 형제들은, 다음 장이요. 그들은 위협을 무릅쓰고, 이해되시죠? 이게 기독교를 성장하게 하는데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가족들도 다 도망하는, 나도 언제 이 병에 걸려 죽을지 모르는데 교인들이, 성도들이 사랑으로 돌보았고, 이 신앙 공동체는 다르구나라는 것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함께 울고 함께 즐거워하는 그 사명을 감당했던 거예요. 마지막입니다. 이 네 가지를 정리하면, 첫 번째, 예배를 기억하면서 예배에 성실하게 임하고 예배자로 살아가야 한다. 선교이죠. 선교를 위해 기도하고 구체적으로 또 후원하고 삶의 자리 가운데서도 전도자로 살아가야 한다. 세 번째는 교육입니다. 말씀 묵상과 훈련에 힘쓴다. 네 번째와 다섯 번째는 봉사와 친교인데 나의 시간과 은사로 섬기고 사랑으로 교제한다. 그래서 정말 마지막 장입니다. 성숙한 신앙인의 삶은 어떤 삶인가?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예배에 승리하셔야 돼요. 1번이 안 되면 2번, 3번을 보실 필요가 없어요.
예배 자리에서 은혜 받으셔야지 2번, 3번으로 가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가 있잖아요. 마르다가 되면 안 돼요. 그렇죠? 교회 와서 불평하고 왜 나만 이러냐고 그러고 왜 저 사람 뭐라고 안 하냐고. 예배에서 은혜를 많이 받으셔야 돼요. 이게 교회의 표지, 교회의 사명이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성숙한 것 같지 않다 그러면 과감하게 예배에 충실하시고 은혜를 많이 받으셔야 돼요. 은혜를 많이 받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2번이 되겠죠. 감사가 있겠죠. 그럼 이 감사가 어떻게 표현되는 거예요? 봉사와 섬김과 헌신으로 표현되는 거죠. 근데 내가 아무리 은혜 받고 잘 해보고 싶어도 우리는 연약하잖아요. 그래서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훈련이 있어야 되고 지체됨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다 합력할 때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를 이루어 간다. 우리가 잘 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왜? 우리가 교회의 지체이기 때문이죠. 자, 마지막 기도를 함께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은혜 가운데 부름받은 자임을 기억하며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교회 하나됨과 거룩함을 위해 힘쓰며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헌신하게 하옵소서. 진리의 말씀에 굳게 서게 하시고 삶의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혼자 설 수 없음을 기억하며 겸손하게 하시고 서로를 위로하고 사랑하며 하나님 나라를 함께 이루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한 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